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성공한 사람들, 사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 그 성공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도 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 내가 이런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도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만남을 자꾸 쫓아간단 말이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저도 그 나이대를 자라왔고, 또 청소년들, 교회에서 청소년 담당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고 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싫으면 안 따라다니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만남이 귀하고 복된 만남인지를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은 아마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복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가장 복된 만남, 이 만남을 그냥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복된 만남입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복된 만남이거든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재산 때문에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거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탐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짓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장 복된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두 행렬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본문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11절이 있는데 굳이 위로 안 올려도 11절만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가 어떤 후냐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이 좋았던 백부장의 종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백부장이 집에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치료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춥습니까? 추우면 이걸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춥습니까? 안 추워요? 우리 사람이 또 막 이렇게 하길래 아니 추우면 저걸 틀까요? 안 춥습니다. 자, 그 후가 언제냐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40km 정도, 한 100리 정도 되죠, 떨어진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려나,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려나 그런 소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었어요. 12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장례식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독자,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나는 결혼하면 과부가 되겠구나. 그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을 거란 말이죠. 그 아들이 재롱을 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독자라고 하는 거 보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보면 남편이 일찍 죽었던 모양입니다. 뭐 남편이 오래 살았으면 자녀들이 더 될 텐데 독자 하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던 모양입니다. 이 과부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 과부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아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좀 자라서 청년이 돼서 이제 집안에 좀 기둥 역할을 할 만하니까 아들마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던 모양입니다.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을 거예요. 남편 죽었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도 어느 날 느닷없이 죽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이 더 했을 겁니다. 이 아들의 장례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5일장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 저녁에 바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성 안에는 무덤이 없으니까 성 밖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묻기 위해서 성 밖으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상녀와 관이 나가는 거죠. 제일 앞에 여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관을 맨 남자들이 서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곡을 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행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인이라는 성, 그 문 앞에서 치유와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감사의 행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브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예수님의 무리, 그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은요, 이 죽음의 장례식의 행렬에는 장례식은 웃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음이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참 그 문 앞에서 두 행렬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반면에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득한 두 행렬이 마주친단 말이죠. 인생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두 행렬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행렬이 있고, 죄에 사로잡혀서 천국의 소망 없이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이 있다는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크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행렬과 예수님이 없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 두 행렬이 있단 말이죠. 이 두 행렬의 행렬은 가정에서도 마주치고 가정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마주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제 봄이 되면 뭐 벚꽃도 피고 그러면 한 4월 달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벚꽃 보러 가잖아요. 벚꽃 보러 가고 막 즐거운 모습으로 벚꽃 보러 가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우리가 조금 그들이 부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죽음의 행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행렬에 속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 과부를 보십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울면서 성을 나오고 있는, 통곡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 청년이 죽었으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이 여인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에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으면 그 슬픔에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못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어떤 큰 슬픔이 내게 확 닥쳐왔을 때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있는데 반대로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돼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큰 기쁨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슬픔에 빠지면 예수님을 놓칠 뿐 아니라 마귀가 그 슬픔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어떤 슬픔과 어떤 기쁨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늘 남겨줘야 되는 거죠. 지금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누구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이 과부의 상태가 어때요? 슬프고 애통하고 낙심과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픔에 빠지면, 큰 고통에 빠지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 이 아픔을 누가 알아? 내 이 고통을 누가 알아? 내 이 슬픔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누구는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표현은 안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예수님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성령님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섭섭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이 과부의 마음을,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름이 마리아. 다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먼저 죽었나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응? 집에 있었을까요? 그럼 영화 같은데 영화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있었죠? 몰라요? 네 번째 있었어요? 비아돌로로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지점마다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로 지나가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진 않았겠지. 아마 처음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투성이가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들 예수를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리아의 마음과 오늘 이 과부, 마리아도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인성의 과부의 마음과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좀 비슷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닥칠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공감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과 그 십자가의 길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공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누가 내 어려움을 알아? 사람은 모를지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요. 내 슬픔의 현장, 내 아픔의 현장, 내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곳에도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내 아픔은 아무도 몰라, 이런 말은 누구를 슬프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고.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주석에서 찾아보면 얼마나 긍휼히 여기냐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거랍니다. 애절하게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애절합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여인의 비참함과 연민과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자기의 슬픔인 것처럼,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있단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십니까? 울지 말라. 아니, 지금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례식에 가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호상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90 이상 되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는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남편, 이제 막 서른이 넘은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어요.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 대담당이었으니까 연락을 받았어요. 누구 집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데 목사니까 제가 자살을 한 사람의 확인을 위해서 봤습니다. 맞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한 번은 돌도 안 된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어서 제가 급하게 달려갔더니 그 안치실 앞에서 안치실에 넣지도 않고 아이를 인형만 합니다. 돌도 안 됐으니까 한 7개월 8개월 됐으니까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 입은 옷 그대로 안고 우는데 제가 그 옆에서 한 3, 40분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그 고통을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울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슬픔을 해결해 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엉애하기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울고, 연약함 때문에 울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그러시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슬픔을 해결하십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가까이 가서,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또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다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관에,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관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잘 없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 아니면 관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유대의 율법에 보면, 구약에 보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자, 장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카메라가 저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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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셔서 딱 막으신 거예요. 관에다가 손을 딱 댔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어떻게 됐다고? 이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면 슬픔이 멈춥니다. 고통이 멈춥니다. 할렐루야. 장례식에 참여를 했더니 옛날에 시골이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합니다. 교인들이 거기는 상조회가 있어서, 그래서 시골이니까 남자분들이 상녀를 매는데 전부 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띠를 했어요. 띠를 해가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옛날 시골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종 쳤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언제 와 못 오지.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으흐하 으흐하 으흐 그런 거 보셨어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장이니까 성가대처럼 남자분들이 상녀를 메고,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상녀를 메고 어떻게 가냐면 4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게 아니고, 기독교 장구를 하니까 상녀를 메고 무슨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렇게 가니까 상주들이 울면 따라가지를 못해. 아이고 그러고 따라가야 되는데 앞에서 4주를 가까이 너무 열심히 가니까 그 따라가느라고 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렇게 할까요? 뭘 알아듣는 거지 뭐.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례 행렬이 멈췄어요. 주님이 내 슬픔에 손을 대실 때 내 슬픔이 멈추고, 주님께서 내 아픔에 손을 대실 때 내 아픔이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내 슬픔을 만지시고 내 아픔을 만지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아픔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슬픔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누구에게,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저 보세요. 끝났습니다. 자, 저 보세요. 상녀를 메고 청년이 죽었으니까 그 앞에 어머니가 가서 치면서 애통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관을 맨 사람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오니까 침울한 표정으로 청년의 관을 메고 이렇게 갔습니다. 뒤에 동네 사람들이 곡하는 자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저 과부가 슬퍼서 어떻게 좋을까, 그러고 나인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무덤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관에 손을 대더니, 그러니까 행렬이 딱 멈췄어요. 그러더니 우리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제 일어나라 그랬더니 세마포로 싼,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죠. 세마포로 싼 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관 맸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어머니가 안 돼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까, 얼마나 슬플까 그랬는데 청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기혈초풍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우와!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여러분, 남일이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던 이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좋을 때 어떤 노래 불러요? 왜 이리 좋노 그러고, 여러분 장례 행렬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잔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집에 그런 장례식이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하십시다. 잔치를 벌일까요, 안 벌일까요? 잔치를 벌이지. 장례 행렬이 잔치 행렬로, 죽음이 생명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아까 처음에 가장 복된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보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처음으로 가서 한번 띄워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장례식이 축제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만남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막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처음 막 만들어졌을 때, 왜 시골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 아들네 집에 왔다가 아들 내외가 백화점을 데려가서 이 할아버지가 백화점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옆에서 뭐 물건 파는 거를 보다가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걸 몰랐을 때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웬 할머니가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가네. 그래서 저기 왜 들어가나 싶어서 봤더니 문이 닫혔어요.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예쁜 아가씨가 거기서 톡 나오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빨리 할머니 좀 빨리 찾아오라고, 그래서 손자가 왜 그래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빨리 니들 할머니 좀 저기다가 좀 집어넣으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오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이기에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게요.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나 기쁨에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이 과부처럼 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슬픔이나 또 반대로 너무 기쁨이 있어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쁨이나 슬픔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주님이 만지실 때 멈추고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지셔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만지셔야 될 사람이 또 누굽니까? 주님이 만지셔야 될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3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슬픔과 죽음의 삶이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